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오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 안에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서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일을 15가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더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15가지의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이 말하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의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된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열매에 기울여져 있고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들이 드러나는 일종의 그러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열매들은 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공존해서 이렇게 공존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거기에 내가 허용해버리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이 자꾸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죄짓지 못하도록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순종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겠죠. 신앙의 성숙. 우리 믿음의 생활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날마다 육체의 본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들이 자꾸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이 열매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은 마음에 맺는 열매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열매.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희락, 고난이 있는데 상하게 안 좋은데 그러면 또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어떠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감동,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가면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뭐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음속에 기쁨 주세요. 근데 이 기쁨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고난도 못 이기고요. 신앙생활 승리하기 어려워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 열매의 특징이 지속적인 마음의 기쁨을 줘요. 그리고 화평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평안해요. 마음에 주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평안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못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시기 이런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화평, 평안 때문에 이것이 다 화평의 존재로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갚지 않으니까 되갚지 않으니까 이 평안과 화평 때문에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사람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어떻게 불평 안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성질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과의 싸움이고 옛 성품과 옛 자아 또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는 용서해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주님이 벌써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람하고 막 신경전 벌이고 싸운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들 뿐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화평의 평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소위 말해 은혜 받아요. 은혜가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은혜 속에서 평안함으로 유지되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대항을 안 해요. 대꾸 안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당했어도 그것을 관용할 줄 아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무조건 어거지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참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그냥 참습니다, 이를 앙 다물고 참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힘들게 하는 자식들, 이러한 자식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관용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 없어요. 두드러 패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막 물리치고 싶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너그러워지고 친절을 베풀게 돼요. 양선은 뭐냐? 선한 성품으로, 행동으로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성품으로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온유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이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것은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성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볼 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너를 볼 때 신뢰할 수 있어. 성실함과 신뢰함을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겪어보니까 야, 당신은 성실하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희딱했딱 하거나 아니면 앞다르고 뒤따르거나,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은 인정받게 돼요. 관계 속에서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게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나에게 죄를 짓거나 반대할 때 자제합니다. 자제함으로 올바르게 화를 내요. 무턱대고 화를 확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반대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 막 화가 나죠.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자제할 줄 알아요. 자제하면서 올바르게 점잖하게 참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다 해가 약한 게 온유가 아닙니다. 끽소리 못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할 말 못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할 말을 하되 어떻게 더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싸움 나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억눌러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온유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육체의 소욕, 정욕, 음욕. 그러니까 성적인 것, 그리고 욕심에 대한 것을 절제하는 것이 이 절제에 대한 의미예요. 이것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이거든요. 이것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살펴보지만은 다 하나같이 뭐한가요? 하나같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을 사귀어서 할 때. 그리고 이 성령의 소욕에 특징이 있어요.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게 뭐냐면 23절 금지할 법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을 때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살피지 마시고 열매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러나 육신의 열매를 시기 질투하면서 막 분열, 막 불리함, 막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으로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 만약에 또 음란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성령 열매를 맺는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셔야 돼요. 감동 주셨을 때, 들은 말씀 깨닫게,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늘 그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죄된 것이 생각날 때는 성령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24절 보십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정욕과 육체와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뭡니까? 옛사람. 옛사람은 죄인된 신분이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죄인된 신분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믿으면은 옛사람은 딱 죽어요. 죄인된 신분은. 그리고는 의인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잘 넘어진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육체가 남아있어요. 정과 욕심, 죄악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죄악의 본성은 성령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죄악의 본성이 죽이느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죄된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 죄악의 본성이 자꾸 죄짓게 만들 때,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때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능력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막 억제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또 말씀 순종의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서 동기부여를 막 주셔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그때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정과 욕심, 육체를 죄짓고 싶은 욕망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억제시키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죄 못 짓도록, 죄 안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책임이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행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5장까지 달려왔어요. 1장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좀 딱딱하지만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5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받아 지배받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기를 원하옵고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